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또 수능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추워지는데 감기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4명 정도가 우리 수능을 칩니다. 물론 친척들은 더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이 아이들과 함께 함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수능 기도회가 우리 유초동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라도 또 함께 동참해서 또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의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또 돌보심과 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욕과 조롱과 욕을 듣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이 공의회에 끌려가셔서 모진 고초를 밤새도록 당하시고 난 뒤에 새벽 날이 밝고 난 뒤에 본격적인 신문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적인 폭력,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모독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인 폭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와 또 마태복음 또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대화하시고 문답으로 말하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말하여도 믿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분명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몹시 희롱하고 욕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아마도 밤에 잡히셔서 이 대제사장 뜰에서 아주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시는 노리개감으로 조롱과 또 손바닥으로 또 주먹으로 침뱉음 가운데 모독을 당하시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용병과 같은 군조를 의미하죠. 그들이 날 새일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날 샌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회의에 다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궁금증과 최고의 관심도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달라지므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대거 모여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병 낫게 하신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이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독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메시아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의 환호 소리가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탓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리 자기가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따르는지 놓쳐버리면, 자기가 무엇을 간직한지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진정한 주인이시오 진정한 메시아를 온전히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 가운데 헌신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 쫓아갔던 인생들이 여기에 이 63절부터 66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끝까지 한마디 안 하시고 참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모욕과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시는 그 엄청난 이 비참함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할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심, 그냥 내어 맡기심이죠. 이 무리들을 가운데에 그 육신을 모독하도록, 손가락질하도록, 또 침뱉음 당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이런 비극을 온전히 참으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초를, 어떤 아픔을,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아시기에 묵묵히 침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몸소 다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음과 이 모독의 견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견딤이요 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모독,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비참함이 내가 당해야 될 비참함과 내가 겪어야 될 아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66절부터 우리 70절까지만 우리 함께, 우리 66절부터 70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대답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또 무리들에 의해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71절은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조롱을 받은 뒤에 날이 새었다라고 이 66절이 시작하고 있죠. 날이 새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단어이지만 날이 새매라고 이렇다는 이 단어는 하나의 전개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시고 그 모욕 당하실 때에 신문을 받으시면 되는데 왜 날이 새매라고 이렇게 단어를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 하나의 단락이 넘어져 가는, 이어져 가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이런 표현을 해놨을까요? 날이 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공식적인 신문이 시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내들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에
모든 일기, 하루의 모든 시작이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밤에 했던 모든 것은 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독하고 난 뒤에 힘을 다 빼고 난 뒤에 날이 새자마자 자기들이 묻고 싶은 것을 이제 물어보는 이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런 질문을 자꾸 예수님께 모욕당하시고 힘도 빠져있는 예수님 앞에 계속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는 이 신문법과 이 질문에는 고도의 전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전략인데, 하나는 평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스도로 또 병든 자를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또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소문을 들어 알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면과 질문을 해서 알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뜻이 이름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약의 메시아. 그토록 사모하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기름 부으신 사람, 기름 부으신 왕,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자를 의미할 때 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자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을 하면 어디에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위반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로마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자이죠. 표현할 때 그냥 구원자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해방시키는 사람이에요. 해방시키는 사람.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여기고 오해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층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민으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해방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라, 그걸 꿈꿨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생님의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도 제자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해버리면 로마의 법에 아주 위반하는 일들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인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어야 돼요. 당시에는 모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아우구스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존귀한 자, 우리는 당신을 위험한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라는 이런 동전이 새길 만큼 황제 숭배 세상이 굉장히 농도 짙게 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다, 해방자다, 구원자다 라고 말하면은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의 실정법에 배반하는 일들이므로 말미암아서 이 벌이 굉장히 중한 벌이에요. 왜냐하면 해방자,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로마의 정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폭동이요,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벌에 해당되는 것이 십자가형이고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던진 미끼였어요. 두 번째 미끼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아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이냐.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동등하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모세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성모독은 고대 당시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즉각 사형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이들은 밤을 새고 날 새자마자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묶여있고 포박되어 있는 예수님을 급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로마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비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행위, 재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내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뭘 노립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까? 예수님을 죽일까? 이 모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는데, 밤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포박하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밤에 몰래 데려와서 밤에 신문하고 이 조롱을 하고 또 때리고 막 이 폭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군중들이 없는 사이에 이 재판을 해버리는,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되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감격과 기쁨과 기다림과 또 사모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스토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시몬이라는 아주 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늙은 사람이 뭘 사명으로 받았어요? 주께서 임하시고 구원자가 임하실 때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근데 그가 어린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여,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난 뒤에 이제 내 사명이 끝났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평생도록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평생도록 사모하고 평생도록 기다렸던 사람이 이 성전에서 기다렸던 안나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라면 사모하고
반기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뭘 얘기합니까? 이미 그 내면 속에 넌 가짜니까 말만 하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당장 로마 빌라도에게 너를 보내리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다 완성시키시고 다 순수 체험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리스도냐 죽이려고만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동만 바라보고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과 굳어짐과 또 잘못된 이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가운데에 67절과 또 66절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그죠? 뉴스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소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귀에 싹 들어오죠. 전혀 아닌가 보네요. 밥을 안 먹고 오셨나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부산에서 있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이 부산에 막 100명씩 막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예, 제가 아는 거리도 막 이렇게 TV에 나오니까 해운대 가지 마이소. 해운대. 그거 다 그렇더라고. 난리던데. 예, 좀 모임도 하나 취소했어요. 모임도. 그 하나 잡혔었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안 간다고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 아무튼 뉴스나 대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게 들어요. 만약에 그 듣고 싶은 게 자기 자녀의 얘기라 그러면 자기 자녀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남의 자식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 들어요. 아, 그렇나? 이렇게 하고 그죠? 맞죠,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3 수험생도 있겠지만 고3 수험생 부모가 되면은 아주 입시에 전문가가 돼요. 왜 그래요? 자기 듣고 싶은 것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자녀의 진로를 두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람 좋다더라, 이런 직업 좋다더라, 이거 막 귀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딱 결혼하고 나면 뭘 이제 관심을 가집니까? 제일 먼저 자녀를 어떻게 낳을 건가, 그죠? 손주 언제 볼 건가,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요즘 이 청년들이 집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아파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호텔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어 가지고 임시 거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청년들에게는 어울리겠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나 또 아기 태어난 사람들은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학군 좋은데 집을 좀 싸게 얻을까 이러잖아요. 갑자기 이 몇 달 만에 이 수승구에 2억씩 오를지 누가 알았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진작 사놓을 걸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것만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자들 역시도 3년 동안 예수님께 스파르타식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언제 한 자리를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마음들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저 사람 언제 없앨까? 꼬투리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내면의 잘못이 있을까? 그리스도라는 말만 시만 하면 우리가 당장 로마 총독에게 이 사람을 넘길 텐데, 이것만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그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신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합니다. 다시 문답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68절 말씀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배척하겠다라는 그 말이,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9절에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어떤 그 내면,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오신지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십니다. 6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니,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있도록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권한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9절 말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죠. 왜 하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고난과 순환을 당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인자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많은 무리들이 죽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70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0절 뒷부분 시작.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그다라는 말이죠. 내가 그다. 이 말이 뭐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네가 진짜 그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경과 어떤 존중의 모습들이 하나도 없이 네가 정말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70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드러내는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뭘 합니까? 양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나무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다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리가 막대기,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누가 보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도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이 모세에게 표현하고 드러내 주시죠.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됩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는 만군의 여호와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표현할 때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기억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왔다. 그 하나님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신 것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과 연약함과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언약의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많은 무리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 고초와 지금 고난과 지금 모욕과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이 고초와 수치와 아픔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본인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말하여도 믿지 않겠노라 라고 그들의 심령과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서 내가 봐도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러냄에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무엇보다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모함을 간직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또한 우리 문제의 유일한 답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걸고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1절 말씀에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앞에서 들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넘기려고, 사형장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 연약함과 잘못을 저지르고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다 이뤘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말씀과 본문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수많은 세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랜 세월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경험이 많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마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고 또 모든 것을 세상의 이치를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율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사형장으로 몰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목적들이 그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소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암으로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전부터 철저하게 다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의 말씀만을 외치고 선포하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아멘에 이렇게 적노. 마스크를 써요. 그런 거. 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반드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 위에 그분의 이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름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히 알고 진정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온전히 제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과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답게 아름답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간직하며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